음식을 여러 종류로 나누는데 음식을 차게 해서 먹느냐 혹은 따뜻하게 먹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난식 음식 혹은 한식 음식 이렇게 나눕니다. 열대지방에서는 되도록 뜨겁게 음식을 하지 않죠. 찬 걸 그대로 먹습니다. 실온에 있는 걸 그냥 먹는데 한국 음식은 난식 문화권에 속합니다. 그래서 뜨거운 걸 좋아해서 그 또 웬만큼 뜨거운 건 뜨겁다고도 하지 않아요. 그렇죠? 아주 펄펄 끓어야 시원하다 그렇게 말해요. 된장찌개 적당히 그냥 김에 모락모락하면요 다시 끓여오라고 말하죠. 뜨겁게 끓여야 아주 좋아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한국엔 탕 하는 음식이 아주 발달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탕에 뭐가 있을까요? 무슨 탕이 있어요? 설렁탕, 추어탕, 보신탕, 또 해물탕, 곰탕, 그 다음에 또 삼계탕. 이야, 근데 네? 남탕이요? 김세선 성도님, 댁에서 남탕 조려 잡수세요? 이 탕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탕을 어디에 담아 먹죠? 뚝배기에 담아 먹습니다. 최근에 제가 한두 주 전에 한국 LA에 장독이 없대요. 장독을 살려고 그러는데 장독이 다 바닥났대요.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장독 열풍이 분 것 같아요. 진흙을 구워서 만든 장독처럼 이 뚝배기는 음식을 넣어서 끓여 먹는 데는 제격입니다. 한국의 초창기 때 왔던 선교사님의 글에 이런 게 있습니다. 한 가정, 조선인 양반 가정을 방문했어요. 그윽한 음식을 가져오는데 상 한가운데 펄펄 끓는 탕 국국물이 고기 국물이 있는데 가져온 뒤에도 계속 그게 끓고 있더라는 거예요. 선교사가 하도 이상해서 상 밑을 내려다봐요. 근데 그 밑에 불이 없어요. 불은 없는데 가져온 탕은 계속 부글부글 끓어요. 아주 신기했다 하는 거죠. 네. 이 탕을 끓이는 그걸 뭐라 그래요? 뚝배기는 아주 좀 특별해요. 그래서 음식을 넣으면 장독과 마찬가지로 음식이 숨을 쉰다. 그러니까 공기가 안팎으로 유통이 된다 하는 그런 점에서 상당히 이 오기, 뚝배기, 장독은 상당한 장점을 가진 그릇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18장에서 이 뚝배기를 만드는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보내세요. 예레미야야, 얘 하나님, 너 뚝배기 만드는 집에 좀 가봐라. 얘 도기 만드는 집이죠. 그죠? 도기를 만드는, 도자기를 만드는, 토기를 만드는 집에 예레미야를 보낸 겁니다. 예레미야가 갔죠. 토기장이가 열심히 물레에다가 진흙을 이겨서 발로 밟으면서 그 토기를 모양을 갖추어 나가는 모양을 보게 합니다. 그 물레에 계속 진흙덩이가 돌아가면서 점점 모양이 잡혀가요. 처음에는 그냥 딱딱했던 사각형의 진흙이었는데 점점 가면서 둥글게 되고 아름다운 곡선이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을 예레미야가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돌아가던 물레가 탁 멈추더니 그 토기쟁이가 그 안에 있던 물레에 있던 토기를 집어들더니 에이! 하면서 팽개치는 거예요. 뭔가 토기장의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이 모습을 바라보고 예레미야는 그냥 묵묵히 있었던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6절을 예레미야에게, 아니 또 정확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세요. 6절의 말씀이 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불순종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계속 읽으세요.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토기장이가 잘못 만들어진 토기를 중간에 물레에서 빼다가 내팽개친 것을 예레미야가 본 이후에 하나님께서 6절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토기장이가 이 진흙을 내팽개친 것 같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못할 줄 아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 내팽개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느니라. 그 말씀은요, 나도 여차하면 내 손 안에 든 너희를 내팽개칠 수 있다. 참 무서운 말씀이네요. 그리고 결국은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예레미야에 대한 하나님의 협박. 그렇죠? 너 말 잘 들어.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 내팽개칠 거야. 협박이네요. 협박.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에 대한 협박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 예레미야의 운명, 이 땅에 거하는 사람들의 운명이 온통 하나님 손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의미에서 협박이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이죠. 주권. The servant of God. 혹은 servant power of God. 주권입니다. 주권이라는 단어가 알 것도 같은데 조금 생소해요. 현대 정치나 국제사회에선 한 국가를 이루는데 세 가지의 사항이 필요하다고 말해요. 국가를 이루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세 가지가 뭘까요? 국민. 국민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가 국토, 땅이 있어야 돼요. 또 한 가지, 세 번째가 뭐죠? 주권이 있어야 돼요. 주권. 두 가지는 보이는 거예요. 국민도 보이고요. 땅도 보이는데 주권은 안 보여요. 한국이 을사조약으로 인해서 주권을 일본에게 빼앗김으로 결국 나라를 빼앗기는 겁니다. 결국 주권을 빼앗기면요, 땅도 빼앗기는 거고요, 국민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주권이 어디에 있느냐,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독재정치, 왕정정치 혹은 또 다른 여러 가지 형태로 나눌 수도 있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인류 역사를 통해서 많은 제도를 이제까지 거쳐오면서 우리가 가진 가장 확고한 공평하고 가장 정의로운 주권을 가진 나라는 민주주의다, 이렇게 우리는 말해요. 그것은 독재주의와는 관련된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국민들에게 있다. 그렇죠? 모든 사람들에게 주권이 있다. 그래서 참정권, 누구를 선택해서 뽑는 권한을 모든 국민이 일정한 자격만 갖추면 가질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국민은 주권을 갖고요, 그 국민이 주권을 갖는 나라를 민주주의, 그렇게 말해요. 모든 사람이 원하면, 많은 사람이 원하면, 절대 국민의 다수가 원하면 어떤 것이든지 가능케 하는 것이 현대사회 민주주의가 가진 강력한 힘입니다. 아니, 그러면 민주주의가 하나님의 주권과는 다를 텐데 어떻게 우리는 기독교인이 민주주의에 살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이룰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갖게 돼요. 그러나 차이는 있어요. 민주주의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갖는 정치적인 어떤 형태를 말하는 거지,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혹은 신앙적인 데까지는 미치지 못한다는 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혹 교회에서도 때로는 사람들의 다수 의견에 따라서 어떤 일을 결정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는 반드시 조건 하나가 필요하죠. 우리가 이 일을 가지고 기도해 봤는가? 하나님의 뜻을 물었는가?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의 뜻 안에 집어넣으려는 우리의 의도, 시도가 있었는가를 물어봐야 한다는 거죠. 다수가 원하니까, 많은 사람이 원하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하자라고 한다면
교회는 어느새 인문사회로 바뀌어져 버리고 맙니다. 노아 시대 아시죠? 홍수가 났던 그 시대 말이죠. 노아가 한참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배를 짓고 있었던 그때에 노아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 시대에 가장 이상한 사람, 비정상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물어보면 한결같이 누구를 다 끄집어내요? 노아예요. 그는 가장 비이상적인, 비정상적인 사람,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사람이 손을 들어서 표시하면 노아는 이 땅에 살아서 있을 사람이 아니었어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죠.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 중에 절대 다수가 가나안 땅으로 가자는 겁니까? 아니면 이제까지 왔던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자는 겁니까? 돌아가자. 네, 민주주의 방식으로 투표를 하면요, 10대 2로 가나안 땅, 하나님이 가라고 했던 가나안 땅으로 가지 말고 종살이 했던 400년 역사를 묻고 온 그 땅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결정한 게 맞아요. 민주주의 사회라고요? 야곱의 12아들이 있었는데 12아들에게 앙케이트를 냈습니다. 우리 형제 중 가장 이상한 녀석, 쫓아내야 할 녀석, 문제가 되는 녀석이 누군가? 내면 압도적으로 11번째 아들 요셉이 지목이 됐죠. 빌라도가 예수님을 앞에 놓고 유대인들에게 물었습니다. 바나바를 살려줄까? 예수님을 살려줄까? 압도적으로 누구를 지목했어요? 예수님을 주의라고 했어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 근데 그 민주주의가 다수결에 의해서, 압도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선택된 결정이 항상 옳은 겁니까? 아니요. 참 불행하게도 그렇지 않네요. 북이스라엘이 209년 동안 나라를 19명의 왕이 다스렸는데 19명의 왕들이 다 손을 들고 우리의 진정한 신은 누군가가 물으면 19명 중에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이라고서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악한 왕이에요. 민주주의로 19명을 선택해서 그 왕들로부터 질문을 한다면 하나님은 나쁜 왕, 신도 아닌 신으로 전락되고 말아요.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사람에게 있다고요. 그래서 사람이 결정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과 합치된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 아담과 하와가 동산을 거닐 때 사탄이 살금살금 왔었죠. 그리고 유혹을 합니다. 아담아, 하와야,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실과를 따서 먹어라. 주춤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주권은 저것을 먹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 했는데 사탄은 유혹하죠. 야, 그건 하나님의 말이고 주권 먹느냐 아니냐는 너희 손에 달렸어. 너희들이 의견을 합쳐서 너희가 먹겠다면 먹는 거야. 너희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 그 말에 속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의견 일치를 봤어요. 2대0. 그래 먹자. 그리고 쫓겨났어요. 얼마나 우리가 약합니까? 얼마나 무지합니까? 얼마나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까? 얼마나 판단을 잘 못합니까? 그러면서 여전히 내 안에,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세상에 어떤 것을 결정한다고 할 때,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그건 인문주의로 빠지고요, 무신론으로 빠지고요, 그리고 별 생각 없이 2대0 만장일치로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따먹는 일들이 오늘날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성도들 사이에서도 심심치 않게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결정할 때, 무언가 우리 교회가 결정해야 할 때, 그 결정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누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누가 가진 것으로 이제까지 사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했었죠. 모세가 나타났어요. 짱 나타나서 지팡이를 하나 휘어잡고 빙빙 돌리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주실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상당수는 아마도 우리 이스라엘 노예 히브리 백성들의 목숨을 쥐고 있고 우리를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이집트의 왕 파라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바로가 우리를 통치하고요, 바로가 우리를 죽였다 살렸다 할 수 있을 거고요,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태반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해 준다는 희망을 얻기 시작했는데 번번이 빗나갔어요. 거봐 바로가 못 가게 하면 우리 못 가는 거야. 첫 번째 재앙이 내렸을 때도 꿈쩍하지 않은 바로,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이 내렸을 때 바로의 마음이 흔들렸다가 반복했다가 거봐, 그래도 역시 바로가 우리를 죽였다 살렸다 하는 거잖아.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엔 바로가 우리의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다음 마침내 10번째 재앙이 딱 끝나고 바로가 손을 놓게 되자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하, 주권이 왕에게 있는 게 아니라 바로에게 있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거야. 여러분 인생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주권이 있음을 인정하시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로 왕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이 히브리 노예, 이들은 내 손 안에 있어. 내가 놓으면 가는 거고 내가 쥐면 못 가는 거야. 한 대 뻥 맞았습니다. 그래도 한 대 못 놔주지. 2대 맞았고요, 6대 맞았고요, 8대 맞았고 9대 맞았어도 나 못 놔줘. 이들의 통치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그러다 10번째 결정타를 얻어맞았습니다. 자기의 아들도 지켜주지 못한 것을 바로가 안 거죠. 장자, 처음 난 초태생을 하나님께서 모조리 거두어 나신 이후에 바로가 정신이 번쩍 든 겁니다. 내 아들 하나조차도 살리지 못하고 지켜주지 못한 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사 탈취권을 가지신 분은 내가 아니라 저 모세의 하나님이구나. 그제서야 안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면서 이 땅에 살면서 여전히 자신이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까? 여전히 자신의 의지대로 살 수 있다고 믿습니까?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한 채 마치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의 과거 경험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결정해야 어떤 것을 그분 앞에 내어놓고 도움을 구해봤습니까?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은 보이지는 않지만 결국 내 인생을 움직이실 수 있는 분, 내칠 수도 있고 구해주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역사를 볼까요? 수많은 강대국들이 이 지구상에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스, 강했어요. 근데 그게 그리 오래 못 가네요. 알렉산더 대왕의 장수할 줄 알았는데 그것까지네요. 로마, 그 다음에 신생 로마가 나타났죠. 로마 제국, 제법 길었어요. 인류 역사성에서 로마 제국은 제법 길었습니다. 오스만 터키? 아니요. 길기는 했지만 그들도 그리 오래 가지 못했고요. 전 세계에서 여러 나라들이 세계의 제패를 하려고 세계의 모든 힘을 자기가 가지려고 했었지만, 그래서 전쟁을 일으켰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그 힘 오래 못 갑니다. 많은 부자들이 있었죠. 그 부자들이 계속해서 권력을 갖고 힘을 갖고 부를 갖고 있었으면 좋으리란만 그들의 뜻은 가지려는 것이었는데 세월 지나면서 가진 거 다 빼앗긴 사람들이 주변에 적지 않죠. 우리 인생은, 한 나라는, 한 제국은 강해지기를 원하고 더 갖기를 원하지만
뭔가 보이지 않는 힘이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을 한 제국의 국가를 건드리고 바꾸어 놓는 거죠. 사람의 뜻은 더 강해지고 더 가지려고 하지만 뭔가 보이지 않는 힘이 계속 개입돼서 우리의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 역사가 주는 교훈 아닌가요? 그 보이지 않는 invisible power, intangible power, 만질 수도 없고요, 보이지도 않는 그 힘이 뭘까요? 오늘 말씀은요, 그것이 servant of God,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그래도 내 인생을 내가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되어 맡기시기를, 그분이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12년 전 세계를 자기 손 안에 쥐고자 하는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 모스크바로 진격하다가 된통 얻어맞았습니다. 어퍼컷을 얻어맞고요, 그냥 링 위에 다운되는 거죠. 모스크바가 그렇게 추울 줄 몰랐고요, 러시아 군대가 그렇게 강할 줄 몰랐고요. 군대가 퇴각하면서 나폴레옹의 리더십을 잃어버렸고요, 실권을 거의 할 뻔했었는데 기사회생으로 힘을 얻어서 또 다른 일을 꾸미죠. 1815년 6월 18일 벨기에 서남부의 워터루라는 곳에서 영국과 네덜란드의 연합군과 전쟁을 벌입니다. 이길 줄 알았죠. 이겨야 됐었고요. 말을 탄 나폴레옹이 지시를 합니다. 네이 장군에게, 자기 참모 네이 장군에게 여기는 보병을, 저기에는 포병을, 여기에는 기마병을, 오늘 밤 우리는 연합군의 장군 웰링턴을 사로잡을 것이다. 우리는 저 땅을 점령할 뿐 아니라 저 연합군을 무찌르고 웰링턴 장군을 포로로 붙잡을 것이다. 그때 네이 장군이 각하, 당신이 뛰어난 전략으로 포병, 또 보병, 또 기마병 이렇게 다 배치를 잘 했지만 결국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은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나폴레옹이 버럭 화를 내면서 나 나폴레옹이 세운 전략이 실패한 일이 있느냐. 근데 그 상황을 당시에 유명한 프랑스의 문학가, 우리가 얼마 전에 봤던 영화 레미제라블을 썼던 누구죠? 빅토르 위고. 빅토르 위고가 그 워털루 전쟁사를 쓰면서 그 부분을 이렇게 썼습니다. 빅토르 위고의 글입니다. 그 순간부터 나폴레옹이 네이 장군의 제안을 묵살한 그 순간부터 이미 워터루 전쟁은 패배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하나님께서 비와 우박을 퍼 부으셨으므로 나폴레옹의 군대는 계획한 작전을 하나도 펼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전투가 벌어진 그날 밤에 나폴레옹은 영국의 웰링턴 장군의 포로가 되었고 프랑스는 영국에 굴복하고 말았다. 나폴레옹의 뜻은 자기의 뛰어난 전략 경험으로 오늘 밤 영국군을 섬멸하고 웰링턴을 자기의 포로로 잡을 걸로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죠. 나폴레옹아, 너 한번 해봐. 이 전쟁의 주권이 너의 손에 있는지 내 손에 있는지 한번 해볼까? 우리 인생은 나폴레옹의 워털루 전쟁을 가지고 뛰어난 전략과 경험을 가지고 부와 자본을 가지고 내가 무언가를 이루려고 보병, 포병, 기병 여기저기에 배치해서 오늘 밤에 내가 저 장군을 포로로 잡으리라 했지만 결론은 전세가 완벽하게 뒤바뀐 상황이 됐던 경험. 혹시 여러분 없으세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는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으신가요?
2002년 한국에서 전 국민을 들썩이게 했던 한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뭐죠? 2002년에 있었던 월드컵이었습니다. 월드컵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명장 히딩크를 데려왔습니다. 최정예의 한국 국가대표 선수들을 선발했고요. 그 중에 아주 공도 잘 차지만 신앙이 좋은 이영표 선수가 있었습니다. 대표팀으로 부름을 받고요. 이영표 선수도 열심히 훈련을 하는데 그만 훈련하던 중에 같은 편 선수, 한국 선수에게 이 종아리를 걷어 차인 겁니다. 심각한 부상이었고요. 정밀 검진을 했더니 6주간의 휴식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인대가 파열돼서 뛸 수 없고 극도의 고통으로 인해서 걷기조차 힘들게 되었습니다. 6주 쉬면 되겠지. 예, 좋은 말이죠. 근데 6주 뒤에는 월드컵이 이미 끝난 때입니다. 결국 월드컵에는 한 게임도 뛰지 못할 것이라는 진단을 이영표 선수가 받은 겁니다. 절망이죠. 대표 선수가 그것도 자기 나라에서 열리는 월드컵에 출전도 못한다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이고요. 그 좋은 찬스에 자기 이름을 내지 못하고 그라운드를 뛰지 못한다는 것은 견딜 수 없는 고통입니다. 신앙 좋은 이영표 선수가 뭘 했겠습니까? 내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당신이 하시고자 하면 하는 거고 당신이 못하게 하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가 나무 발을 가지고 걸을 수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먼저 선택했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내가 지금 경기를 뛸 수가 없답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했고요. 도움을 요청했고요. 그 자신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했었습니다. 이틀 후에 다리가 아팠던 이 종아리가 아프지 않은 것 같아서 살짝 되는데 될 때마다 약간의 아픔은 있었지만 그 전처럼 아프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양쪽에 끼고 있던 것을 다 내벗기고 그 다음에 살짝 디디면서 절름거리기는 하지만 두 발로 걷기 시작합니다. 나흘 때 되던 날 좀 더 과감하게 뒤꿈치를 뒤엎으려 그리고 여드레 되던 날 재활 훈련에 참여하겠다고 했습니다. 히딩크와 김닥터는 노라고 했습니다. 너 못해. 무슨 소리야. 일주일도 안 됐는데 어떻게 네가 벌써 재활 훈련을 한다고. 재활 훈련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나서 한 14일쯤 지나서부터는 훈련을 보통 선수들처럼 훈련에 참석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쉬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도움을 끊임없이 요청을 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 히딩크 감독이 이영우 선수를 불러듭니다. 이틀 뒤에 포르투갈과의 경기에 뛸 준비를 하는 겁니다. 한 게임도 못 뛸 줄 알았는데 히딩크 감독이 이틀 뒤에 있을 6월 14일 경기에 뛰도록 요청을 한 겁니다. 이영표 선수가 하나님께 감사했고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을 확신했고요. 그러나 하나님 도와주셔서 내가 이 경기를 잘 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6월 14일 마침내 포르투갈과 경기를 하게 됐습니다. 예선전이었죠. 단 한 번도 국제 무대에서 포르투갈을 이겨본 적이 없는 대한민국의 선수들이 모인 가운데 이영표 선수가 성경 한 구절을 가지고 나가서 읽어줬습니다. 역대하 14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14장 11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이는 여호와밖에는 없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나의 주 여호와여 나를 도우소서.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전반전이 끝났는데 0대 0이었고요. 후반전이 한참인데도 점수가 나지 않았습니다. 후반전 한 26분쯤 되었을 때입니다. 한국이 공격을 하다 코너킥 찬스를 얻었죠.
코너킥을 뻥 찼는데 그게 골대 앞으로 오다 포르투갈 선수 수비수의 몸을 맞고 밖으로 흘렀는데 그 흐르는 공을 이영표 선수가 딱 잡았습니다. 그리고 골대 저쪽 편에 있는 그 유명한 한국의 죄송합니다. 저기 영국에서 뛰었던 그 유명한 선수 박지성 선수 본 겁니다. 그리고 박지성 선수에게 볼을 길게 뻥 차줬고요. 그 공이 정확하게 박지성 선수 발 앞에 떨어졌습니다. 포르투갈 선수 수비수 한 사람이 박지성의 볼을 뺏으려고 하는 걸 박지성 선수가 옆으로 착 비키더니 그냥 골문 한쪽 귀퉁이를 향해서 탁 치는데 골키퍼 가랭이 사이로 공이 쫙 빨려 들어가면서 골이 됩니다. 1대0. 한국이 포르투갈을 이긴 거고요. 국제무대에서 첫 번째 이긴 거고요. 그게 결승골이고요. 그게 기도로 얻은 골이고요. 그가 이영표 선수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넣을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골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합니다. 경기가 끝난 후에 골을 넣었던 박지성 선수도 환호했지만 그 운동장 바닥에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이영표 선수.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부상으로 뛸 수 없다는 나를 뛰게 하셨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 네, 그렇게 말하기는 하죠. 그렇게 살아볼까요? 그렇게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 주권이 하나님께 있지 않다고 믿고 사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긴 흙이, 이 흙이 토기장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손 안에 붙들려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셔서 하나님 손 위에서 하나님 뜻에 맞는 인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